성가대 찬양이 없으니까 뭔가 꼭 빼먹은 것 같은 순서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빨리 우리 성가대도 다 회복이 되어져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는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어떤 때인가? 3초만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초만. 저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일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기 때 내가 기억나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쭉 해보니까 기쁠 때도 진짜 많았고 즐거울 때도 정말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는 어느 때였는가 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청년 때에 정말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내가 심령으로 체험한 다음에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며칠 동안 덩실덩실 춤도 추고 또 감격의 눈물을 막 쏟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그렇게 춤을 추며 좋아하고 맨날 며칠을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은 구원받고 은혜를 깨달았을 때였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닌 분들도 있고 저와 같이 그런 경우도 있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떻든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에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것, 그것이 어쩌면 육신의 문제였을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이 시간 후로부터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창조자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같이 살아가고 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인생, 또 행복한 가정,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한 가정도 없을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소망 중에 날마다 산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고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알고 보면은 최고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은, 중심에 돈이 있으면은 순간은 진짜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명예를 얻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격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가 잘 되면은 그것은 기쁜데 당장에 염려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다가 옛날 시골 교회에서 아이가 하나 그래도 전라도에서는 괜찮은 대학에 시골에서 합격을 했어요. 기쁘고 즐거워한데 아버지는 근심이 빠졌더라고요. 왜 근심에 빠졌을까요? 납부금을 어떻게 도대체 되냐. 그래서 근심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것은, 육신적인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소망 속에 살아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 인생은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고 행복한 순간 나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기쁨을 오늘 말씀에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기쁨이에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으면은 세상에 근심되고 걱정된 일들이 일어났다가도 내 안에 있는 진짜 기쁨이 확 발산되면서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슬픔을 다 헤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승화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이 하느냐 하면은 예수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면은 우리 인생은 결코 즐겁고 소망 중에 감사하는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상은 코로나로 다 교회가 위축되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는 다 도시락 좀 오랜만에 나눠 먹고, 그리고 좀 1시 반에 예배도 좀 즐겁게 드리고 그렇게 계획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지금 나라들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에게도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지진이나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것 같은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7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고 예루살렘 도성은 들판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물도 부족하지요, 먹을 것도 부족하지요, 입을 것도 부족하지요, 사람도 부족하지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리고 주위의 모든 크고 작은 나라들은 이런 이스라엘 나라를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그리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나무 강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율법책을 읽어주고 율법책을 강해할 때에,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오늘 같으면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애가 터지고 그랬던 이스라엘이 순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나무 강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들려줄 때 그 말씀에서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뭐든지 다 잘 되고, 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잘 맺히고, 농사를 지으면 막 30배 100배로 다 맺혀지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그냥 막 번창해 가고 뭐든지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즐거움과 기쁨은 뭐냐 하면은 너희 안에 기쁨 자체가 되는 예수가 계시니까, 너희 안에 기쁨 자체가 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희 안에 기쁨을 나타내게 하는, 기쁨을 샘솟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우리 안에 말씀의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기뻐하라고 해도 기뻐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기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 기뻐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혹시 금년에 농사가 조금 망쳐졌다고 할지라도, 혹시 사업이 정말로 우리가 좀 퇴보가 됐다고 할지라도, 혹시는 우리가 직장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을 때에는 그런 것이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한 것지만은 아주 시커먼 좋지 못한 구정물이 한가득 통 속에가 담아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더럽지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주 깨끗한 생수물을 틀어놔 보세요.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난 다음에 가서 보면은 더러운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깨끗한 물만 남아있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바람이 불고 좋지 않은 것들이 와도 결국에는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고,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을 두시고,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두시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인생은 최고의 행복한 인생, 항상 즐거움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이며 기쁨의 근원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어디서 하루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여러분이 소망을 두십니까? 어디 가서 좀 맛있는 거 먹는 데가 있으면은 우리가 진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아니면 어디 좋은 여행 갈 날짜가 가까우면은 그렇게 될까요? 어렸을 때처럼 소풍이 하루하루 앞당겨져 소풍이 가까우면은 마음이 들뜨고 즐겁잖아요. 그건 소풍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어디서부터 기쁨을 찾고 어디서부터 기쁨을 소망해야 되냐면은, 기대해야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셈의 근원지가 있듯이 기쁨의 근원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원지는 절대로 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홀몬산 기슭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1년 12달 그 가이사라 빌립보 물의 근원지에서는 물이 항상 쏟아져 나와서 그 물이 어디로 가냐면은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계속해서 흘러나가요. 요단강 물의 근원이 어디냐? 갈릴리예요. 갈릴리의 근원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헐몬산 기슭에서 물이 나오는 그 물은 1년 12달, 아마 지금까지도 그 물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 물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옛날에 배웠잖아요. 섬진강의 근원은 어디고, 낙동강의 근원은 어디고, 한강의 근원은 어디고, 영산강의 근원은 어디고, 근원이 있어요. 근원이 마르면은 강은 없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강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는 물의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근원이 어디겠습니까? 기쁨도 근원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엄청난 기쁨, 아주 그냥 순간적인 기쁨을 주지만은 그 기쁨은 곧 말라버리잖아요. 왜냐하면은 근원지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근원지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소망의 근원지가 되면은
이 근원지는 절대로 마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여러분 행복의 근원지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의 샘물은 어느 때에 하나님이 주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린다고 한다면은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는 어디서 오느냐? 그 근원이 어디냐? 기쁨의 나무를 심으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열매를 먹고 싶으면, 즐거움의 열매를 먹고 싶으면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더 쉽게 물어본다면은 사과 먹으려면 뭘 심어야 됩니까? 사과나무. 배를 좋아하면은 뭘 심어야 됩니까? 배나무. 감을 좋아하시면은 감나무. 그걸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열매를 좋아하신다면은 기쁨의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죠. 즐거움의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면은 즐거움의 열매를 심어야 됩니다. 죄 짓고 악한 일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이런 것은 악의 나무예요. 악의 열매예요. 이 악의 열매를 거두려고 악의 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습관 가지면 안 된다. 그래도 잘못된 일을 계속하면은 그 아이의 결국은 뭐겠습니까? 그 나무를 심었으니 그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늙어도 백향목이나 종려나무는 늙어도 진이 청청하고 가지가 이파리가 청청하고 열매가 가득히 넘친 것처럼 여러분 노후에도 기쁘고 즐거움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쁨의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기쁨의 나무가 뭐냐?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생명나무 심어놓으면 뭘 우리가 따겠습니까? 영생을 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니까 우리는 영생의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가 생명나무예요. 예수가 기쁨의 나무예요. 하나님이 기쁨의 나무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기쁨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우리는 깨끗한 생활을 해야 그래야 열매도 그런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열매 나무 그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를 모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아직까지 나는 교회를 다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지 못했다. 세상으로 말한다면은 아직 나는 사과나무도 못 심고 배나무도 못 심고 아직 나는 씨를 심도 못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다 열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 그게 바로 기쁨의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즐거움의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따먹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항상 갈등이 많았어요. 돈이 있어도 재미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세리장 정도 되는데도 가정에가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꽉 막혀 있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피폐해 있지? 그게 삭개오였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딱 모시는 순간에 마음속에서부터 즐거움이 막 샘솟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이죠.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를 내 안에 심었기 때문이라 그런 말입니다. 또한 생명의 영원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을 때도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무슨 말인지 아무리 세상에서는 지식이 많아도 잘 깨달지 않고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 나올 때가 많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 말씀이 정말로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어서 내 심령 속에 와서 내 심령 속에 꽂히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저도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았을 때 어쩔 줄 몰라가지고 좋아하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무슨 말씀입니까? 기쁨의 나무를 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고 말씀을 깨달을 때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까? 이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즐겁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그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마음,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심는 거죠. 기쁨의 나무를 심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지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소화하여서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고 통회한 뒤에, 여러분 아마 이런 체험 해봤죠? 실컷 울고 난 다음에 더 슬퍼진 게 아니라 시원해질 때가 많죠. 세상에서도 실컷 울어버리고 나면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체험하신 분들은 이미 다 체험하셨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내 안에 눈이 밝혀지면은 내 안에 보이지 않던 죄가 보여지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면은 눈물이 나고 회개하고 나면은 큰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셨다는 사인입니다. 내가 너 죄를 다 용서했느니라. 너는 내 자녀이니라. 너는 천국의 백성이니라. 그런 사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통회하고 울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안에 찾아오는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 백성이요 의의 백성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리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한 성도는 죄짐에서 해방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맡기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사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울고 회개했으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먹고 나눌 때, 그것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 우리 성도들 그냥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성도들이니까 나 혼자 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가고 나 혼자 그냥 혼자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분명히 뭐냐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는 함께 먹고 나누고 교제를 나눌 때 기쁨을 주신다 그랬어요. 참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물론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거리두기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서로 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만나면은 하루 1시간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찬송도 부르고 함께 가정 얘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찬송도 하고 함께 쉬기도 하고 그러다가 돌아갔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의 2배가 되고 3배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눌 때 거듭난 지체들과 예수 안에서 교제할 때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에도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그러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기쁨을 줄 때가 있고 오히려 뭐예요? 짐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짐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짐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돼요. 성경에는 심지어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짐이 되는 것은 벌써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계심으로만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꼭 맛있는 것을 먹고 그 사람과 함께 꼭 좋은 것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운 거예요. 예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좋은 것을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그런 신앙인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도 있지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하다는 겁니다. 또한 그분의 자녀됨으로도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고 깨달아 본 때도 있어요. 대통령 아들 되었던 것이 영광이었는데 나중에 대통령 아들 된 것이 큰 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감옥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만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도가 기쁨이 넘치게 살아가는 것, 성도가 힘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 그 근원지가 하나님이심을 명심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하나님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안에 두고 살아가면 인생 최고의 행복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